우리 지난주 야고보서 4장을 마쳤고 이제 오늘 5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4장의 주제는 화평이었죠. 화평을 깨는 것을 주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으로 다투는 것, 또 서로 비방하는 것, 또 허탄한 자랑하는 것, 이것들을 경계하라는 것이었어요. 자, 마지막 5장에 와서는 어떤 주제로 야고보는 말씀을 펼쳐갈까요? 그것은 종말에 대한 생각입니다. 종말.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때가 정말 말세인데요. 말세를 살아감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지혜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죠. 종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적 종말과 우주적 종말이죠. 개인적 종말은 이 땅에서 삶을 다하면서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개인적 종말. 우주적 종말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임하게 되는 종말이겠죠. 심판과 함께 새하늘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종말에 대한 생각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끝을 바라보는 지혜가 있어야 지금을 아는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끝을 바라보는 지혜가 있어야 지금을 아는 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끝이 어떠한지를 아는 사람은 지금 어떻게 살아야지를 아는 것이죠. 결과가 어떠할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모습으로 끝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말을 바라보는 지혜가 있어야만 지금을 살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젖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말세에 먼저 심판을 경고하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입니까? 부한자들, 부자들이에요. 성경은 부에 대해서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는 부예요. 그러나 부에 대한 잘못된 태도가 죄를 가져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재물을 자신의 정욕대로 사용하는 것, 이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죠.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리고 재물을 자신의 정욕대로 사용하는 것, 그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그 부자는 바로 이 사람이에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재물을 자기 정욕대로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심판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더 심판받게 될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3절 말씀 하반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재물을 사랑하다 보니까 재물을 쌓는 것만 생각하는 거죠. 재물이 많이 쌓여지는 그 즐거움만 드리는 거예요. 통장의 잔고가 늘어가는 것이 자기 인생의 가장 최고의 즐거움이에요. 그것이 말세에 재물을 쌓는 거죠. 재물을 사랑하고 재물로 인한 즐거움을 누리는 거죠.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그 말세에 쌓은 재물이 그 사람을 고소하는 고발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재림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 많은데 쓰지 않고 쌓아두기만 했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쌓아둔 게 많냐? 그동안 이것 가지고 뭐 했냐? 쌓는 즐거움만 갖다 보니까는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그 재물을 사용하지 못했던 그것에 대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쌓아둔 재물이 나를 고소하는 고발장이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쌓아놓은 재물은, 녹슨 재물은 부자의 착취와 인색함을 고발하는 고발장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혹시 경험하셨나요? 자, 이사를 하겠습니다. 이사를 하려고 그래요. 짐을 정리해야 되잖아요. 정리하다 보니까는 안 쓰던 물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어떤 거는 포장도 안 뜯어본 게 나올 수도 있어요. 뭐 이런 것도 있었어? 놀라는 거예요, 자기도. 아, 이런 게 있었구나. 근데 막상 열어보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낡은 거죠. 그때는 새 것이었는데 지금 낡은 것이에요. 유행이 지났어요. 지금 쓸만한 것은 못 돼요. 어때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 그때 좀 썼으면, 그때 누군가에게 나눠줬으면, 누군가에게 이렇게 필요 있을 때 주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뭐예요? 말세에 재물을 쌓은 부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집에 가서 짐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묵혀둔 게 뭐가 있나? 말세에 재물 쌓아놓은 것이 바로 이렇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첫 번째 지혜는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쌓아두지 않는 지혜. 쌓아두지 않는 지혜. 쌓아두지 않는 지혜예요. 세상은요 자꾸 쌓으라고 말하죠. 그리스도는 쌓아두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누고 섬기고 쓰면서 하늘 상급을 쌓는 그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청지기의 지혜라는 것이죠.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청지기의 지혜. 쌓아두지 않는 지혜는 청지기의 지혜라는 것이죠. 이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자신이 쌓아둔 재물이 자신을 고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자가 얼마나 악독했는가? 그것은 재물을 쌓는 방법도 잘못됐다는 것이죠. 자,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6절 읽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악인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 부자가 어떻게 재물을 쌓았습니까? 노동 착취를 통해서. 그러니까 정당 임금을 주지 않는 거죠. 여러 가지 핑계로 이유로 정당 임금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재물을 쌓게 되는 것이죠. 품꾼은 약자이기 때문에, 의리이기 때문에 제대로 항변을 못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나 그 불공정한 그 상황을 기억하신 분이 계시다.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4절 말씀 보게 되면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이 소리 지르며 또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 다 듣고 계신다는 거죠. 그 상황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고 재물을 쌓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이에요. 말씀에 보게 되면 살육의 날, 바로 그것이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때에 보응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재물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청지기의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쌓아두지 않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쌓는 즐거움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즐거움을 누려야 돼요. 나누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야 했어요. 전에 어떤 재력 있는 분을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카페에서 차를 마셨는데 성공하셨어요. 기업도 크고. 근데 솔직히 말씀하시더라고요. 돈은 좀 많다고. 그런 분 처음 만나요. 본인이 돈이 많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이분이 고민은 그 다음부터예요. 하나님께서 재물을 많이 주셨는데 제가 막상 돈을 벌어보니까 이걸 막 쓸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돈을 막 벌면은 자기가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생각했는데
이분이 믿음 있는 사람이거든요. 마음대로 쓸 수가 없다는 것이 이것을. 왜? 하나님 주신 재물이니까는 마음대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믿음 있는 분이죠. 우리는 돈 벌면은 뭐 여행 가고 뭐하고 상상 많잖아요, 그죠? 상상이 그냥 펼치져요. 근데 이분은 그렇게 쓸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써야 돼요? 어떤 필요에 써야 돼요? 누굴 섬겨야 돼요? 어떤 일에 써야 돼요? 항상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쓴다는 것이죠. 정말 지혜로운 분이세요. 청지기예요. 말세 때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쌓아두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청지기의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쌓아두지 않는 지혜, 이것이 말세에 사는 그리스도인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말세를 사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지혜는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참고 기다리는 지혜. 참고 기다리는 지혜. 참고 기다리는 지혜를 또한 가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 7절과 8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불의한 부자가 판치는 이 세상을 할지라도 주님 강림이, 주님 재림이 임박했으니 너희는 길이 참으라는 거예요. 길이 참으라.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공의 하나님께 분명히 심판하신다는 것이에요. 너희는 그것을 기억하고 참으라는 거죠. 불의한 방법으로 부를 쌓고 잘 살고 떵떵이 살아도 시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들의 마지막은 심판이다. 기억하라. 너는 믿음으로 의의 길을 끝까지 가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지키면서 인내할 수 있어야겠어요.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길이 참음의 예로 농부를 제시하고 있죠. 여러분, 농부는 뭐요? 먼저 씨를 뿌리죠. 씨를 뿌리고 나서 뭐요? 비를 기다리고, 비가 와서 씨가 잘 심겨지고 또 싹이 움트리기 시작하면 자라기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수고하다가 마지막 추수기 때 또 비가 한번 잘 내려줘서 추수를 알고 오게 잘 여무는 것, 그걸 바라보면서 농사를 짓는 것이죠. 팔레스타인 땅의 농사, 가나안 땅의 농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우리와 계절이 좀 다르기 때문에 8월에 씨를 뿌려요. 8월에. 그때 이른비가 내죠. 3, 4월에 추수를 하게 돼요. 그때 늦은 비가 내려요. 그래서 알곡이 잘 결실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결국 농부는 추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실 때까지, 결실을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내가 급하다고 추수의 때를 앞당길 수가 없어요. 기다려야 돼요. 그것이 농부의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것이다. 곡물을 자라게 하실 것이다. 분명히 때를 따라서 열매를 주실 것이다. 믿고 기다려야 돼요. 그것이 참고 기다리는 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참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그 믿음의 소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맞아요. 하나님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참고 기다리는 지혜를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필리핀은요, 영성 훈련이 너무 좋아요. 제가 볼 때는 이만한 데가 없어요. 왜? 참고 기다려야 돼. 모든 것이 참고 기다려야 돼. 제가 1월 달에 운전면허증 갱신했는데 종이로 받았습니다. 2주 전에 플라스틱 카드를 받았어요. 참고 기다려야 돼. 여러분이 필리핀에 사업 추진할 때 시간 오래 걸리잖아요. 이 절차가 있잖아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 그런데 뭐요? 되긴 되잖아요. 그죠?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되긴 되잖아요. 기다려야 돼. 인내해야 돼. 여러분은 필리핀에 살면서 인내의 영성을 훈련받는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디서 못 받아 이거요.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 결국 알 수 있는 건 뭐냐? 우리가 참을 만한 능력이 탁월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요? 참을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참게 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참게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결실을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그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지혜 참고 기다리셔야 돼요. 내가 그때를 앞당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기다려야 돼. 그분이 일하시고 알찬 결실을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것이 지혜란 말이죠. 그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격려하겠습니다. 인내하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맞아요. 그 지혜구나. 힘이 없어서 그냥 문둥역에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결실을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요. 자, 그런데 인내하는 것, 기다리는 것, 참는 것이 지혜로 말씀하시면서도 우리가 인내하면서 참을 때 시험이 드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을 경고하고 있죠. 자,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래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 자, 인내하면서 우리 약함이 드러나게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은 원망하는 거예요. 고난의 상황, 어려움의 상황이 지속되면서 누군가에게 책임을 뒤지고 싶은 거예요. 원망하고 싶은 거예요. 가족 누구에게, 지체들 누구에게, 관계된 어떤 누구에게 너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십니다. 인내하고 기다리지 못해서 사람들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건데 몸이 전반적으로 약해지면 체력이 약해지든지 전체적 어떤 건강이 약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 몸에서 가장 약한 부위, 거기서부터 신호가 와요. 거기서부터 신호가 온다고요. 어떤 분은 이빨이 아플 거예요. 어떤 분은 목이 아플 거예요. 어떤 분은 또 신체 다른 부분이 먼저 아프기 시작해요. 그 신호를 보내는 거거든요. 있어요, 다. 각자마다 약한 부위가 가장 먼저 신호를 보내줘요. 근데 이것은 영적인 건강도 똑같아요. 우리가 영적인 건강이 안 좋을 때, 영적인 상태가 안 좋을 때, 믿음이 약해져 있을 때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 신호를 보냈는데 그 연약한 부분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입술이에요. 입술. 입술부터 신호가 오기 시작해요. 어떤 신호입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난데 입에서부터 먼저 신호가 와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곱지가 않아. 은혜롭지가 않아. 그래서 고난 중에서도 인내하고 잘 참으면서도 뭐예요? 우리가 입술에 파수꾼을 잘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원망하지 않도록, 원망하지 않도록, 불평하지 않도록, 그렇죠? 그래서 네 때문에 열받는다 그런 말 하지 말고 당신 때문에 힘을 얻습니다. 그런 격려의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의 격려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힘을 얻습니다. 당신 때문에 힘을 얻습니다. 표정은 네 때문에 열받는다 이거 같은데 좀 펴고 하세요. 펴고.
같이 있어주니까 힘이 되잖아요. 같이 있어주니까. 그래서 원망한 말 하지 않도록 뭐요? 조심하라. 조심하라. 자, 야고보는 오래 참음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한 번 더 강조를 해요. 이번에는 다른 방식이죠. 뭐냐면 예시예요. 예시. 본을 들어주는 거죠. 자,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첫 번째 누구요? 선지자들.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주의를 하는 자들에게도 뭐가요? 핍박과 고난이 있죠. 때로는 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계속 비방을 당하기도 해요. 오래 참아야 돼요. 우리가 주의를 하다 보면 오해를 받을 때도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참으셔야 돼요. 참으셔야 돼요. 주의를 한다고 항상 환영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차봉사 하시는 분들 항상 환영받아요? 아니잖아요. 내 마음대로 되고 싶은데 이렇게 되라 그러면 짜증내고 그러잖아요.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주의를 할 때 항상 환영받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어요. 참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욥입니다. 욥의 인내를 들었고 나죠. 욥은 정말 갑작스럽게 고난을 당했어요. 재물도 잃고 자녀들도 잃고 건강도 잃고 다 잃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고 인내하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분명히 나는 있을 것이다. 참고 기다리고 주님 앞에 머물러요. 결국은 복된 결말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은 그 전보다 2배나 더 주셔. 2배나 더. 자녀들이 10명이었는데 10명 그대로 다 주셔요. 딸들은 절세 미인들이야. 세상에 최고 이쁜 애들만 줘요. 11절 말씀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니. 왜 인내하는 사람이 복된가? 그것은 복된 결말을 맞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내는 쓰되 열매는 달달한 말이 있죠. 고난 가운데 인내했을 때 하나님께 주시는 그 복된 결실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믿음을 잘 지키고 계신 성도님들, 인내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된 결말을 주실 것을 믿고 참고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고 인내 끝까지. 농부가요, 분명히 가을에는 사과가 열릴 거야. 믿어요. 믿고 가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인내를 보시고 나의 수고를 보시고 마침내 분명히 합당한 복된 결실을 주실 거라고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의 소망이 있기를, 그 믿음의 소망이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 안 품었으면 좋겠어요. 에이, 죽지 못해 산다. 그런 마음 안 품었으면 좋겠어요. 그 믿음 아니에요. 그건. 내가 분명히 믿음으로 인내하고 수고하면 복된 결실을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지혜예요. 말씀에 사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두 번째 지혜는 뭐였어? 인내하고 참는 것, 기다리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한 번 더 야고보는 경고성 메시지를 던져요. 인내하고 참으면서 원망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시험이 찾아와요. 자, 마지막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다른 것으로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면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라는 것이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자칫도 실수하는 것이 뭐냐면은 지나친 자기 확신이에요. 장담하는 거예요. 맹세하는 것이죠. 뭐 지금 어렵지만은 얼마 있으면 이거 끝나. 확실하게 내가 해결할 수 있어.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이거 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 앞으로 일을 우리 인간은 장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가 되고 나서 바벨론 끌려갔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나왔거든요. 너희들 가서 2년만 있으면 돼. 2년만 있으면 나온다. 맹세한 거야. 맹세. 2년만 있으면 나와. 하나님 너희들 사랑하시는데 2년이면 충분하지. 그렇게 맹세했단 말이에요. 근데 2년이 지나도 못 나옵니다. 인간의 바람이 지나치다 보면 자기 확신으로 가는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자기 바람이 너무 커지다 보면 자기 확신에 빠진단 말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주께서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실 때는 분명히 고난 끝나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죠? 고난을 주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때예요. 우리가 허락하신 그 어려움과 고난을 주신 그 뜻이 이루어질 때, 그 때에서야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근데 그 때가 언제인지 누가 알아요? 그거를 모른단 말이에요. 장담하지 말라는 것이, 호언장담하지 말라는 것이, 지나친 확신 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다만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나이다 하고 주만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참지 못해서 호언장담하고 지나친 자기 확신을 뭔가를 약속한다는 것은 무모한 것이에요. 결국 야고보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주님을 참고 기다리는 그 믿음으로 서 있으라는 것이에요. 굳건하게 서 있으라. 굳건하게.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선한 일은 기다린 뒤에야 옵니다. 모든 선한 일은 기다림을 통과해야만 옵니다라고 말한 것이에요. 기다림이 없이 이루어지는 건 없다는 것이에요. 모든 선한 일은 기다림 뒤에 옵니다. 봄은 기다려야 옵니다. 자유도 기다려야 옵니다. 천국도 기다려야 옵니다. 때가 되면 모든 악한 일이 사라지고 선한 일이 찾아옵니다. 기다림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참고 기다리면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우주에서 주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일은 쉼이 없습니다.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 그럴 때 그분의 선하심이 우리 가운데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복된 결실을 주실 것을 믿고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우리 옆에 분들에게 따뜻하게 격려하겠습니다. 참고 기다린 것이 지혜입니다. 바보가 아니에요. 아, 내가 지혜롭게 살았구나. 참고 기다리고 인내했기 때문에 뭐요? 나는 지혜롭게 산 거예요. 어떨 때 우리가 무능력한 거예요. 아, 나는 무능한가? 내가 무능해서 그냥 이렇게 있는 건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참음과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된 결실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